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을 영광을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받되 영원의 기쁨이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안에 죄악의 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저희들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훈하시며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원 구원 위해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곳에 천빛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심령을 새롭게 새 힘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일에 닥친 형제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라오며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읽으며 내려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들의 그 요구사항 있죠. 요구사항이 있는데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요구사항이 있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일부러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위험할 때 그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언제 들어주잖아요. 그 요구사항 들어주면 뻔히 다칠 걸 뻔히 알아. 위험해서. 그럴 때는 안 들어주죠. 또 언제 안 들어줘요? 우리 자녀가 막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부모의 생각에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줬을 때 그에게 오히려 어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결과가 예측이 됐을 때는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언제 안 들어줘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긴 느껴. 근데 들어주지 않고 싶어 부모가. 언제 그래요? 그 속에 순수함이 없고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할 때는 부모가 그것을 좀 미룹니다.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언제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려고 할까요?
똑같죠? 지금 당장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회피하시는 거죠.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뭐뭐인 채 할 때, 믿음 있는 채 할 때, 또 그것을 내가 요구를 하면서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채 할 때에 뭔가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가 이것을 마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채할 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해서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맞다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것을 조금 미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건 맞아. 그러나 내가 딜레이 시킬 거야. 좀만 기다려. 아직까지 너는 네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을 해서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들어줘야겠다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것을 미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면 네 목소리가 나에게 상달이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정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네 목소리가 내 앞에 상달될 리 만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늦고 딜레이 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 기도는 항상 드리는 건데 왜 나에게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구하면 알지 못하고 똑같이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왜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나의 기도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야 돼. 그것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모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죄를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아주 나팔같이 소리를 높여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알려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고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잘못했지, 이런 어떤 한 사람 개인의 그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과 같이 그 죄를 온 천하에 공개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그 사회에 만연된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 만연된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너도 범하고 너도 범하고 이것이 아주 그냥 막 그림자같이 다 퍼져서 어두운 그림자처럼 누구에게나 다 그와 같은 사고와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외치지 않고 그 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너희 백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죄하면 뭐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 뭐 이런 큰 죄악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림자와 같이 모두에게 다 스며든 죄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만연된 죄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연된 죄악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를, 시간을 두고 보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해를 주는, 해악을 주는 그러한 조그마한 행동들이 계속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지만 퍼져가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이거 조금 내가 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도 된다고 하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내 세상에서 요구하는 나의 바람들이 짬뽕이 돼서 이 교회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대로 놔두면 이 공동체는 자기들의 공동체가 되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회 악을 고발하라. 교회 내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들을 깨우치고 알려줘야 그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께서도 그런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교회 오면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살고 싶었는데 교회 오면 만 이렇게 지적이나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길을 목회자나 장로나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소리들을 자꾸 죽여나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동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와서 대충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공동체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겠으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자로 변화를 시켜주겠으며 이 한 시간의 설교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고발을 위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우리 마음속에 만연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만연되어 가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각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그 부분을 고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그 자세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자, 현정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냐면 대부분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많이 용서해 주려고 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리고 품어주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너의 집에서는 맛을 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와요. 너희 집에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사회에 나가서는 둘째치고 네 집 안에서는 지금 맛을 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맛을 내고 있습니까? 자녀로서의 맛을 내고 있어요? 부모에게 평안을 줍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정말 그 부모에게 내가 너를 낳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소금이야. 그게 빛이야. 자기의 빛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의 그런 맛을 낼 줄 아는 사람, 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빛을 내고 있고 맛을 내고 있느냐, 남편의 맛과 빛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 된 사람들은 그 남편에게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내로서의 맛을 내고 있어요?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쭉 올라가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상대방의 그 착한 행실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냐 이 말이에요. 그 빛과 같은 행동을 보니까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이 자녀로서의 맛을 내고,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모로서의 그 맛을 내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가족들이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잘 감당하는데 내 가정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안에서부터 맛을 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맛이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녹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녹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남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찌됐든 제 1차 목표는 내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녹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그 죄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눈이 잘못된 데에 떠져 있는 것을 내 자신에게로 지금 돌려야, 내 자신의 잘못이,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너 자신도 변하고 상대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퍼져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이거 누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2절. 그들이 누구예요? 날마다 나를 찾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아주 어떻게 하면 내 길을 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매일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그걸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마치 뒤로 넘겨보세요. 2절 후반부. 공의를 행하며, 그들은 공의를 행하려고 한대요.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거 어느 백성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한번 대치시켜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저렇다 이거예요. 저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저렇게 구하면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절부터 내려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냐.
왜 듣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서운하잖아요.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듣는 사람 기분 너무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고발하는 쪽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얼마 못 가서 내 진노를 사서 결과적으로 너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안타깝다. 하나님은 그게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사시면 언젠가는 그냥 마음에도 없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서 이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사회에 묵은 때처럼 내 삶 속에 그러한 그 허물이라고 인식하지도 않는 것들이 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내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다 막아버리는 순간이 오면 어때요? 그 형식적인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때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오늘날은 내가 하나님 안 믿으려면 내가 안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30-40년 믿어가지고 내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다 도달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난 지금도 아직도 내가 신앙을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면서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판단으로 그냥 떠나자. 내가 너를 도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기 어렵다. 만약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한 번 산 인생인데 비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한 인생은 얼마나 그 마지막이 비참하고 두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요? 날마다 나를 찾아왔다. 날마다 나를 찾아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날마다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신앙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행위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열심은 이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만 그냥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행위로만. 그 중심이 빠져 있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졌어. 근데 그냥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행위로. 결국 무너지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알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을 아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뭐 우리가 또 심지어는 우리 끝나고 나면 어때요? 팀 활동에서 성경 공부 말씀을 나눌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참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에 즐거운 하지만 그러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늘어나. 그래서 설교도 판단할 수 있고 뭐 어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걸 판단할 수도 있고 다 늘어나. 그런 힘은 생겼어.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아는 걸 즐거워하지만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데 뭐, 자신이 결단하지 않는데 뭐, 자신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입술을 크게 벌려가지고 나팔처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병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병들어 썩어가고 있고 그 마음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변화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좀 외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우쳐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도 껍데기 같은 믿음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진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밭,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밭이 될 수 있고 옥토가 될 수도 있지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하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고 그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밭은 돌짝밭이요 옥토예요. 기쁨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뿌리가 있어서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아니면 잠시 견디다가 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집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니까 힘들어서 죽겠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져.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 그래서 곧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자입니까? 한번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만 한번 현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형식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모습 가운데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그들은 내게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 의로운 판단을 구한대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판단을 구하니까 내가 답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교육받아서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흡족하셨을까요? 야, 참 열심 있는 신앙인이구나. 조금만 내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면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년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물으니까 답을 계속 해주시면서 올바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그건 뭐예요? 어려서부터 다 했으니까 그것 말고 또 어떤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는 질문의 요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재물을 모두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은 뭐 금, 은, 동,
뭐 그 다이아몬드, 뭐 재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영생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영생,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기가 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 의를 구하러 나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를 구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어때요? 정작 그 답을 알려주니까 그 말씀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밭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짝밭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처음엔 기뻐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게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게 이게 어떤 믿음 밭이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돌짝밭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판단은 구하지만 하나님께 판단은 구하지만 결국 순종은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때 우리의 믿음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 하는 그 기도, 금식까지 동행하면서까지 금식을 하면서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내가 듣지 않는지 알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의 기도, 자기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힘들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는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의미겠죠. 금식의 기도는. 근데 기도의 소원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가 너희 기도를, 그런 뜨거운 금식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너희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면당하는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봐야 돼요. 왜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읽어주시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그 뭐예요? 금식 그 기도의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정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해요. 통합했죠. 통합.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모였다는 것은 그 국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절정에 달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깨달음의 절정에 다다른 겁니다. 마치 야곱이 다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잠깐 들린 곳이 어디였죠? 베델 다음에 베델 가기 전에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딸 디나를 고통스럽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왜 안 올라오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시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그래 세상 문화를 쫓았던 것들을
귀걸이며 몸에 싹 다 땅에다 다 묻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새 옷을 가지고 신앙 정신을 무장해서 베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신앙을 재무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동기가 잘못됐는데 그 동기를 보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근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참된 금식의 그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오늘날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뭐 절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을 못 가지게 하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어때야 돼요? 철저하게 갈라서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사귀어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하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절교해야죠, 마땅히.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금식의 날, 기도의 날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저 사람 어떻게 그냥 막 멸망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사람 그냥 막 잘라주세요.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막 무너뜨려 주세요. 나에게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의 날에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동기를 발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남에 대해서 눈이 다 떠져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데 나를 판단을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내 마음 맛이 옥토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돌짝밭인 대로 그렇게 있더라도 남의 판단에 대한 것은 발전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판단은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은 건너뛰겠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금식의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결국 나에게 큰 죄악들만 있다는 건 그것만 발견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신앙이 내 생각화되어 가는 것. 그거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히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 신앙이, 그 영혼이 고착화되어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영향력을 내가 교회에서 행사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버티면서 이렇게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고 자기의 자신 영혼도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왔어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가 가면 참 유익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보다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없는 그런 금식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금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간에 용서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용서가 있습니까? 아우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너도 용서 못하는데 내가 왜 너의 그 간구를 들어줘야 되냐? 너도 용서 못하는데 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느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때보다 하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앞선 기도가 뭐예요? 내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바로 서야겠다. 내 집안에서부터 바로 서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으로서 바로 서고, 내가 아내로서 바로 서고, 내가 내 자녀로서 바로 서고,
부모로서 바로 서고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서가 없는 기도, 그리고 그 금식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네가 그렇게 내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그냥 날마다 나에게 와서 찾아와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즐겁게 구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금식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우리가 그러진 않지만 금식을 하면 나 너무 피곤해. 금식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사람에게 뭔가 알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네 말씀이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금식의 그 기도의 올바른 정신이지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정신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금식의 정신과 바른 생각과 마음밭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기도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넣으면 아주 철저하게 원하는 바를 하는 기도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거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 이건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그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한다면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오늘날 저 말씀을 받을 때 뭐 우리가 뭐 감옥에 누구를 가둬요, 뭐요, 그러니 그 결박을 해서 가다 두고 그러지 않죠. 근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는 영적인 그런 뜻은 무엇일까요? 저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 나에게 정약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흉악의 결박을 이렇게 묶거나, 아마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도 막 꽁꽁 묶거나,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흉악의 결박을 묶거나, 이렇게 안 살면 끝이야. 흉악의 결박을 묶거나,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흉악의 결박을 묶거나, 너 그렇게 살면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끝까지 살아봐, 흉악의 결박을 묶거나. 그리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결박은 다 묶어놓고 상대방의 자유를 내 올무로 다 묶어놓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다 흉하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흉하게 결박을 다 묶어놓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의의 판단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속 구한다. 근데 정신이 잘못됐는데 내가 기뻐하는 그 기도의 정신은 따로 있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묶거든 너의 그 고정적인 생각들, 그걸로 남편을 묶어둔 것을 철저히 풀어줘라.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풀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풀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묶어둔 흉악의 결박,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상대를 묶어둔 그 흉악의 결박을 남이 그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풀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내가 기뻐하는 그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멍에의 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 열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에 이렇게 묶여 있어. 멍에는 이렇게 소의 멍에 있죠. 쟁기를 가는 그 멍에를 이렇게 내가 씌웠다면 모든 멍에를 다 꺾어 부셔라.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뭐 오늘날 뭐 우리가 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땅을 기경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멍에를. 근데 멍에를 상대방한테 지워요, 안 지워요? 상대방한테 지워요, 안 지워요? 저희는 우리 하늘이 키우면서도 저는 멍에를 가볍게 이렇게 메운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아빠만 보면 빨리빨리 어디로 숨어야 되고, 아빠가 요구하시는 걸 또 말할까봐 막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아빠가 혹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나름대로 생각하는 멍에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멍에가 있어. 엄마가 나에게 주는 멍에가 있어.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주는 멍에가 있어. 내가 무슨 멍에를 부모에게 멍에를 안겨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어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부모에겐 이미 멍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멍에를 주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기도의 정신 속에 보면 그 멍에를 부러뜨리기 전에는 내가 너희 기도 아무리 해도 상달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멍에를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올감했던 그런 올간 줄이라든가 이 멍에가 있다면, 상대에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멍에가 있다면 상대가 꺾으면 나도 꺾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먼저 그 멍에를 꺾어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본문에 가면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7절에 보니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앞에 보면 압제 당하는 자,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근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보통 그 멍에의 줄을 주는 것은 그 사회 당시에는 노예를 많이 삼았거든요. 같은 민족에게도 돈이 없으면 어때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지만 그냥 노업이 아니고 계속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줬더니 계속 찾아가가지고 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은 노예로 삼지만 7년째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해방시켜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방을 안 시켜주고 그냥 노예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압제 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유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압제를 풀어줘라.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에 상대에 대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멍에를 끌어주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상대에 대한 삶이 너에게서 나타나면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품삯을 지금 줘도 되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꼭 내일 다시 오라는 거야. 오늘 주면 딱 좋은데 상대방은 그것이 없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고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줄 수 있는 상황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해가지고 바쁘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상대가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도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이 압제자를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제하고 자유로운 것을 묶어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마지막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기도하면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냐.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한편의 설교예요. 그냥 제 말씀 안 들어도 한편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잠깐만 거기 멈춰보세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집에서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줬어. 서로가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막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런 열심히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 그 흉악의 결박을 부모에게 묶어놨는데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자녀에게 벌어지냐.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막 급속도로 그 빛이 하나님이 빛이 비춰가지고 그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 모든 자녀 부모와 자식지간의 모든 사이에서도 어때요? 사회에서 나가는 건 둘째고 이 가정에서도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한다. 내가 다 결박을 풀어주고 용서하고 했더니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묶어도 그냥 다 묶어도 이 사람도 묶어두고 저 사람도 묶어두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묶어둬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내 그 공의로 판단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묻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십자가가 없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결국 싫어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세요. 저기 있는 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대방을 올가매면 그 사람에게 어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올가매를 당한 사람은 나 어두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올무를 쳐둔 그 당사자의 마음도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막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두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삶,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어두워. 자기 마음은 어두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내가 너의 그 요구를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니?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워. 자기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아.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도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야. 어두움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올무와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면 어두움이
그 빛 가운데 떠올라서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상대를 압제를 풀어주면 어둠이 사라져요. 나에게 있던 그 고통스러움이 사라져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잘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타인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짓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기 어렵다,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금식의 올바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사막에 물된 동산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물이 막 끊임없이 흘러. 그 옆에서 커피도 마시고 토스트도 마시고 가족들이 막 피크닉을 즐겨.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냥 길을 만드는 자, 다 형통하는 거야. 그냥 형통한 자, 무너진 데를 다 다시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오늘 하루 이 1시간의 짧은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정말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할 때에 순종의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내 가정과 내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도자분들 정말 구원을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님 곁으로 불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구원을 원하는 전도를 원하는 자를 참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그 구원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연이가 참 임지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뭐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생사가 새옹지마라고 그 하나님의 좋은 뜻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장차 자신이 교사의 어느 이렇게 상당히 참 성숙한 교사가 됐을 때 그 성숙한 교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거기에서 잘 다져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우리 시안이 우리 시안이에게도 하나님 첫 대학 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새롭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더 대학생이 됐을 때 성숙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이제 돌아갈 때가 오고 있죠. 그리고 새롭게 입학하는 우리 중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모든 시작에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자들이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겪는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서로 피차 교환해서 아는 것들이 있죠.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